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비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다는 것만큼 인생에 큰 의미가 없겠죠. 여호수아에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크게 영광스럽게 쓰인 사람 둘이 이름을 쉽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는 구약의 여호수아이고 신약에서는 지저스라고도 이름이 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란 뜻이고 그리고 그 가문이 그리고 이제껏 있었던 토대가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치, 그런 옳은데 도덕적인 부분, 어느 부분에서는 흠이 없을 만큼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또 영광스럽게 쓰임 받았겠죠. 그런데 의외로 또 다른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여인은 이방인인데다가 그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소외된 계층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직업도 누구한테 입에 내놓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직이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일태로면 거리의 여인 이 정도나 그런 직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평가를 봤을 때 여호수아가 귀하게 쓰이고 그리고 라합은 너무 천하니까 쓰임받지 못할 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본적 생각인데 이 모든 것을 뒤엎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받는 사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각양의 모습이 나오죠.
그 중에 엘리야 같은 사람 있잖아요. 엘리야는 귀하게 쓰였는데 그 쓰인 엘리야에게도 쓰였던 이들이 있어요. 그 뭐 사람은 아닙니다만 날짐승 중에 거룩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는데 부정한 측에 들었던 이가 까마귀입니다. 이전에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되돌아오지 않았던 때가 까마귀에 대해서 부정한 새다라고 하는, 얘가 어디서 그냥 부정한 음식을 먹고 그러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제껏 역사 가운데서 까마귀는 그렇게 인물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도망하는 처리 가운데서 이세벨에게 도망하여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참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음식을 배달 요즘 시키면 보통 배달하는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음식 배달을 뭘로 하느냐면 까마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음식을 내내 먹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까마귀 가문 안에는 명예의 전당에 아마 그 까마귀는 등재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문 내내 그 할아버지 까마귀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자자손손 그렇게 유명세를 타는 까마귀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였던 까마귀 한 마리를 통해서도 주의 종을 먹여 살리는 이 사건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귀한 사건이에요. 사르밧 과부라고 하면 당대에 많은 여인들이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남자들은 전쟁통에서 다 죽고 여자들은 홀로 가정을 지켜야 되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먹을 음식이 없어서 오늘 먹고 죽게 되려는 그 계산과 함께 나는 오늘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 여인들이 한둘이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사르밧 과부의 그 항아리에 조금 남은 가루를 가지고 주의 종을 먹이시고 기적을 보이시는데 이름이 사르밧의 과부라고 등장해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일으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때 있는 것, 가진 것, 내놓을 것이 많은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반 없어,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라도 영광스럽게 사용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인 거예요. 오늘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모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옳고 이것이 가장 선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 기준점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겠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그러한 관점,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되시는 관점으로 삶을 살게 된다면 그가 처해 있는 환경, 그가 있는 거점은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 한 명 한 명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일을 할 때 아까 보았던 엘리야를 먹일 때 까마귀 일대 엄청난 숫자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일하게끔 하시거나 사르밧 과부의 어떤 계모임 가운데서 여러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종을 먹이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individually. 하나님께서는 개인 개인을 물으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어떻게 나타나 보이시는가, 오늘 우리의 태도와 형편을 위하시고. 한 사람의 위대성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한 사람 잘나면 나라가 세워져요. 그러나 한 사람이 나라를 망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장수가요, 선조 때에 조선을 살렸던 이순신 같은 사람들도 만들어내고, 한 사람의 잘못됨으로 나라를 한꺼번에 팔아 넘기는 사람들도, 한 사람이 어디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오는,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봇물 터지듯이, 뚝이 터지고 댐이 터지듯이, 죄의 큰 홍수가 밀려오듯이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맞닥뜨려요. 이걸 어떻게 막느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다른 준비된 한 사람으로 죄를 봉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그 가정 일망타진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동산 위에서 가족 일몰이 돌 맞아 죽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두었던 그 전리품을 손대지 말라 했음에도 그는 그 욕심이 불타듯 하여서 아유, 나 하나면 어때? 나 정도면 어때? 내가 하면 로맨스야.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야.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면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자성어가 안 되잖아. 스캔들이 하면 불륜이 돼.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난 사람이 맞대 하고 생각했던 그것으로 일가족 전체가 한꺼번에 돌 맞아 죽을 줄 어떻게 알았느냔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의 믿음 가지고 가정을 살릴 수 있을까? 하며 120년 동안이나 망치질하고 있는 노아를 바라보세요. 둔해도 둔하지. 어떻게 저렇게 긴 세월 동안 저 짓을 하고 있는가. 동네 사람의 끌끌 차는 그 혀 차는 소리 가운데서도 들리지 않아. 나 하나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노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갔던 8 식구는 전 인류가 망한 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살리시되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살리셨다. 여러분, 요나 한 사람 때문에요. 그 배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본지 몰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을 만나서, 그리고 풍랑에 어떻게든지 몸은 건사해야 되기 때문에 물질을 바다에 다 집어던지는, 나 살겠다고 물건을 다 집어던지고 사람 곧 죽게 생겼어요. 한 사람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사는 사건도 있긴 해요. 풍랑으로 배가 넘어지고 있는데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람의 생명은 건드리지 않으시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게 되는. 교회는요, 여럿이 모일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못 들은 척하고 다시 한번.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발음을 꼭 그렇게 하세요. 존귀한 사람. 너무나 존귀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서 가문이,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여인, 오늘 라합이라는 여인이 여호수아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요.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의 초입 부분에 있었던 여리고성에 이 여인은 몸 팔아 자기의 식양을 삼고 웃음 팔아 자기의 거처를 삼는 여인. 동네에서는 이미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의미 있었을까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서 다 버려두던 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 여인에게, 아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전에는 모세가 12명을 보냈다가 10명은 부정적인, 그리고 2명은 긍정적인, 그래서 10대 2로 결국은 성사가 안 됐잖아요. 여호수아는 이번에는 몇 명을 보냈어요? 2명을 보냈어요. 얼마나 합리적인지 몰라. 한 명이 반대해도 한 명은? 오늘 얘기가 잘 안 되네. 한 명 보내도 50대 5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2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보내는 이게 얼마나, 이 정탐꾼이 되면 스파이 정도가 되면, 스파이가 되면 이렇게 들키지 않고 돌아다녀야 스파이잖아요. 얼마나 지질이 질질 맞았는지 뭘 금방 적발돼가지고 어디 숨어있는지까지 검거되기 전까지 온 거예요. 하여튼 대단해요, 이 스파이들. 그런데 그 집에 라합이 그들을 숨겼단 말이에요. 이 숨기는 사건은요, 죽음을 내놓은 행위. FBI나 CIA가 와서 혹시 집안에 있는 사람이 도둑놈이면, 스파이면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이 뭐라고 얘기냐? 왔다가 언제 간지 모른다는 거예요. 급하게 따라가면 잡을 수 있으니까 빨리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내고 나서 그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라합이 일테로면 자기 민족, 그 민족의 입장에서 땐 왜 이 짓 했을까요? 나라 전체가 위기고 어쩌면 큰 사건이 터질 이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이 일을 성경에서는 거짓말한 여인,
아주 음탕한 여인, 이렇게만 일관하며 그 여인을 타부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 세상 가운데 이 여인은 관심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열거 중에서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족보에 46명이나 되는 여자의 이름, 그러니까 46명이나 되는 그 이름들 가운데서 여자 이름이 5명 나오는데 그 여자 이름 가운데서 오늘 보았던 누구요? 라합이란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쩌자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순하고 문제 있는 여인을, 아니 이미 있더라도 족보에서 빼야 될 상황인데 이방의 여인을 불러다가 족보에 거기다가 집어 여시게끔까지 하셨나요? 이 여인은요, 바로 그 믿음의 행위 때문에 민족을 살렸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의 고국 땅은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맞지만 고국 땅 안에 그 나가서 들어가서 땅 내놔라 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마음에 두정땅굴이 들어가서 땅 내놔라 하면 어떻게 할지 한번 청탐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 라합을 만나고 나서 소망과 절망과 어떠한 좌절이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하여서 소망을 하던, 이미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분명한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보니까? 라합 말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턴백하고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라합이라는 이 여인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이스라엘 전역을, 전 민족을 살리는 한마디가 되었다. 여인의 행위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했을지 모르지만 여인이 그랬단 말이죠. 또한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라합이 했던 일은 별말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자기가 끼어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됐다. 여러분 보세요. 라합이 오늘 청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을 만나서 나중에 이제 결혼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나서 난 사람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누구냐?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예요. 역사가 이렇게 연결될 줄은 누구도 몰랐던 거예요. 이 여인은 바로 가문만 살린 게 아니라 또한 자기 가정도 살리는 역사, 가문만 아니라 가정까지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니. 여리고성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라합만큼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침략에 들어왔을 때 모두 다 일망타진 당할 때 우리 가정 살려주십시오, 라합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무너졌을 때 그 가정만큼은 살리는 역사. 누가 살렸느냐? 라합이 그 가정을 살렸다는. 어떻게 이 여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입에 나오는 말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보았던 여인이, 여러분, 굉장히 위기가 있었잖아요. 스파이를 이렇게 잡겠다고 왔던 국가 공무원이 찾아왔어요. 그때 이 여인이, 아니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안 왔습니다, 애초부터 거짓말을 시작했더라면 여러분 더 수색하기에 쉬웠을 거예요. 맞죠? 상황이 지금 설명되죠?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그 영적이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시지만 어떤 또 다른 세계에 지금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영적이에요. 다시 현실로 되돌아보세요. 이 여인이 지금 말할 때 들어올 때부터 아니 그런 사람 전혀 안 돌았습니다 말했더라면 이 여자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들어가서 수색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지 보세요.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갔는지 모르는데 얼른 추적하면 성문 닫기 전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이 얘기 때문에 추적했던 사람이 막 달려가기 시작하네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긍정적이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지혜롭지는 못합니다. 지혜롭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못 배웠다고 해서 또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지혜의 근본인 말씀 잠언서는 제가 오늘 전사님한테는 잠언서를 먼저 안 보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중앙교회는 교회가 얼마나 부유하면 성도들이 새가족 수련만 하면 다 성경을 나눠주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성경책을 주일날 안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말씀을 찾아 읽어봐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잠언 18장 4절 말씀 가져오신 분만 찾으세요. 안 가져오시면 못내 하고 계시고. 잠언 18장 4절. 저희 그런 거예요. 또 잠언은 또 내 성경에는 없다고 그러지.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잠언 있어요. 잠언 18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나는 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학교 성도들은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지혜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가 있어요. 근데 봤을 때 이렇게 막 이쁘지는 않아. 애가 그 이쁘지 않아. 그러면 예쁘지 않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야, 애가 긴 있다. 한번 들읍시다. 긴 있다. 귀염 있다. 참 귀엽다. 이쁘다는 표현과 귀엽다는 말은 다른데, 근데 부모가 인식할 때는요, 이쁘다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식해요.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 어떤 분은요, 얼굴이 굉장히 질서정연한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를 보면 거기가 질서정연하신 분이 많아요. 그러면 이쁜 축에 들어요. 근데 조금 질서가 무질서하신 분이 몇 분이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고 정말 얼굴이 자유분만하시네요. 이게 도움이 될란가 모르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 지혜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기도 해요. 우리 중앙교회는 말 한마디로 살리고 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또 어떻게 이렇게 값지게 되었느냐 하면 지혜로운 판단이었어요. 당대의 여리고성은요, 벽 자체가 이 외벽과 내벽의 이 두께가 보통 교회 지금 사이즈, 저 문에서 여기까지의 두께가 외벽의 사이즈.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초롱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백성이 와도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안전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안전한 곳에 앉아 있으면서 가장 불안을 느낀 사람은 누구냐? 라합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풀어버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이걸 판단한 여인이 바로 누구냐? 라합인 거예요. 그 성 안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어요. 인구의 절반은 여자입니다. 맞죠? 인구의 절반. 그러니 그 성 안에도 절반 이상이 여자인데 그 가운데서 두려워 떨며 이렇게 반응하는 여인은 라합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왜 이런 판단이 생겼을까? 이전에 들었던 말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애굽에서 이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는가, 광야는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는가, 그리고 우리 옆 동네 멀리는 40년 전에 그랬다 쳐. 요즘 근래 요 근동에 있었던 요 근일에 되어진 가장 강력했던 바산 왕 옥이라는 저 왕은 웬만해서 죽지 않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칼만 뽑아도 거의 죽었어요. 그러니 너무 놀랄 사건인 거예요. 이미 라합은 판단이 끝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땅은 우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어진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이길 확률은요, 어떤 신학자가 그것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분의 1도 불가능하다. 100분의 1도 100번 쳐들어가도 한 번 싸워 이길 수도 없다라고 하는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 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오면 진멸된다, 망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거기다가 오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라합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기자를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16명의 믿음의 사람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여인으로서는 사라담으로 두 번째로 라합을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라합은 믿음이 있던 사람이라. 야고보는 라합을 또 뭐라고 얘기했냐? 믿음이 있으면 뭐하냐? 행동이 없는데. 그러나 라합은 믿음도 있었지만 행동했던 대표적 여인이라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다. 또한 여호수아는 자기가 얘기할 때 뭐랍니까? 두 장을 할애하면서 라합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진 줄 아세요? 하면서 성경에 두 장이나 라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일들이 마지막에 손수를 가장 마지막에 믿을 만한 사람을 가장 이렇게 마지막에 내놓잖아요. 올림픽 때 성화 봉성 할 때 있잖아요. 첫 번째는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내놓지만 마지막에 올림픽 스타디움에다가 불을 붙일 때는 가장 조금 이렇게 네임밸류 있는 사람이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 성화에다 이렇게 화려에다 불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믿음의 행위 가운데 히브리서의 기록의 모든 부분에서 마지막 주자가 누구예요? 승부차기도 축구를 보면요.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좀 믿음지 않는 사람이라도 마지막 선수는 가장 믿어온 사람을 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한번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가장 믿어온 사람이 누구였는가? 라합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태어나자마자 아모리 출신이었어요. 태어나 보니 요즘 같으면 이슬람 문화권에 태어났다. 거부하고도 거절할 수도 없는 그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뼛속 깊이 바알을 숭배하는 집안의 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정에서 지금 내놓듯이 그냥 이방의 제사의 재단에서 그냥 여인들이 몸을 팔았던 것이 그때 문화였어요. 그러니 자기도 그렇게 습관화가 된 거예요. 밥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의 인생을 바꿀 만한 신은 없어. 내 팔자 안 바뀌어. 내 인생 안 바뀌어. 내가 여기까지 살아보니까 난 이러다가 죽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라합 입장. 이렇게 내가 평생을 이 짓 하다가 이 일을 하다가 나는 죽는 것 이것인데 그런데 귀에 들렸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저 남 모르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꺼낼 때 애굽을 멸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먹여서 이 땅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거리가 더 근접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라합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내 인생, 내 팔자 저분 만나면 저분 의지하면 바뀌리라. 할렐루야. 바뀌지 않았던 저주스러운 인생, 구원받지 못하여서 성이 다 무너질 그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우리 가정도 소망이 있으리라는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다. 이러한 믿음의 결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20절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몇 절입니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이 가지고 있는 정보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과 두 왕 시온 왕과 옥까지 다 행했던 일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신앙이 어릴 때부터 배웠던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평생을 뼛속까지 아모리 민족과 바알을 섬겼던 여인에게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이한 거예요.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믿음에 고백하기 쉽지 않은데 평생을 뼛속 깊이 이방 신을 섬겼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은 바뀌리라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 바뀝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성도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라합을 그렇게 만나 주셨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나라 주신
그가 그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런 믿음이 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알고 들어 보았던 신들이 여러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신 저런 신, 바알이 있고 아세라 있고 이런 신 저런 신이 있는데 진정 내가 들어보니 신이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을 내가 들을 때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일인지.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예, 이 여인이 지금 두 정탐꾼이 가려고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한 것을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내 믿음 있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 무너질 때에 네가 어떻게 하라라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창문 밖에 붉은 줄을 메어두라. 여러분, 이게 붉은이란 뜻은요, 히브리 원어로 바로 샤니라는 단어를 썼어요. 샤니라는 단어는 한번 따라합시다. 피 흘린 역사, 피에 대한 얘기예요. 붉은 것은 피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줄이라는 것은 가브라고 얘기해요. 가브라는 것은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붙여보세요. 지금 말했던 붉은 줄은, 붉은 것은 피고, 그 다음에 가브는 약속이라면, 줄은 약속이라면 다 붙이면 뭐예요? 피의 약속. 잘하셨어요. 피의 약속. 보혈의 약속인 거예요. 이 보혈의 약속이 어떤 역사가 있게 된지를 성경은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레이기에 대한 기록의 말씀을 볼까요? 레이기 말씀. 시작.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자, 어떤 사람이 문둥병, 나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낫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의원이 판단해가지고 거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나병 자체가 그래요. 병이 들었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언제 나갔는지를 전혀 몰라. 그래서 나병인 겁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 언제 죄가 들어왔는지, 언제 나갔는지 누구도 판별을 못.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나병의 나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낫다라고 판정해 주는데, 그때 판정할 때 보세요. 무슨 실을? 홍색실. 홍색실. 이게 홍색실이 바로 오늘 말하는 붉은 줄이에요. 원어가 똑같아요. 너는 더 이상 이 나병으로는 죽지 않는다는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라합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가지고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창문 밖에 내 걸린 이 붉은 줄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리라. 아멘.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나님 앞에 드나거리며 예배하는 제사장. 그 다음 말씀이요. 시작. 그들이 있을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온전한 제사장 되신 분. 제사장도 이렇게 홍색 실을 가지고 에봇을 입었어요. 그런데 완전한 제사장, 그분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상한 행위를 죄 있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어떤 행위겠습니까? 홍포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입혀요. 홍포는 붉은 에봇입니다. 그 붉은 에봇의 의미는 피 흘림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 있는 가장 큰 메시지. 라합이 지금 믿음의 행위를 내놓았더니 내게 주는 것 다른 것 응가금은 없다. 바로 구원의 이름
붉은 줄을 내 창에 내걸어라. 그리하면 재앙의 그날 너는 구원받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성전이 되었으니 우리 안에도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표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거가 나와야 돼요. 오가면서요, 라합의 창문에 내놓아진 그 붉은 줄이 사람들에게 안 보여졌을까요? 다 보여졌죠. 누구에게나 보여졌어요. 그 보여질 때 많은 사람에게요, 놀림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제재로 여기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겠냐? 아니, 용기는 가상하다만 그게 가능하겠어?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도 그 믿음에서 라합은요, 그 창문의 줄을 걷어들이지 않았어요. 붉은색을 내렸던 것을 색깔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요, 약속받은 그날부터 붉은 줄을 내놓았어요. 언제 그날이 올 줄 모르니까, 언제 그날이 임박할지 모르니까 그 붉은 줄을 내놓고 오늘일지 내일일지 기대만 되는, 그러면서 전혀 의심 없는 이 줄 있는 것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구원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창문이 있어요. 여러분의 창문 밖으로 이 구원의 밧줄이 내걸려 있나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혹시 너무 오래돼가지고 노후돼서 끊어졌어요? 다시 정비하세요. 이 구원의 밧줄이 보여졌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셨을 때 우리 구원받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중앙교회 성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라합과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형편과 처지는 내놓을 곳이 없는 여인이었으나 그러나 그 여인은 들었던 말씀, 상황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며 믿음에서 오히려 더 올곧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하시며 그가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가는 영원한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신앙생활을 길게 하는 것이 자랑거리보다 오늘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보게 하시며 라합과 같은 믿음에서 온전한 신앙 보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